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며 저희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성경은 갈라디아서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성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짧지만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의 복음을 가장 명료하게 또 간결하게 이렇게 압축해 놓은 작은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뭐라고 했죠? 로마서라고 했죠. 로마서인데
어찌 보면은 이 로마서의 그 내용을 또 정말 이 복음을 가장 그냥 엑기스만 탁 해놓은 게 뭐다? 갈라디아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은 복음서 또는 작은 로마서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걸 우리가 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무엇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5장 1절 보니까 또 오늘 제목이 뭐죠? 자유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거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또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이 자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렇게 다녔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죠?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님들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좀 직선적으로 날카롭고 좀 예리하게 너희들 이러한 거짓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충고와 권면, 어찌 보면 또 이 책망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이고 이 위쪽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게도냐 지방 할 때에, 마게도냐 지방은 어떤 한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충청북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도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지방을 말합니다. 뭐 충청북도, 뭐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였을까요? 아니겠죠. 여러 그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던 갈라디아 지방은 이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아까 그 지도 보면은 이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지역으로, 요즘은 뭐 이렇게 투르키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저기 하는데 이런 투르키예 그런 쪽, 이제 옛날 터키죠. 터키 그쪽일 것 같습니다. 이 지방은 그 위쪽에 누가 살고 있냐면 켈트족이 있었는데 이 켈트족들이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정착을 한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주전 240년경에 이 버가모 왕 아타루스가 이 켈트족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그 갈라디아 지방 여러 곳에서 이 살고 있던 이 켈트족들을 세 도시로 보면은 뭐 여러분들 제가 써드렸죠.
세 도시로 어디죠? 앙키라, 페시누스, 타비움 이렇게 세 도시로 분산해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만 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버가모라는 그 왕이 그 지방의 왕이 이 그 갈라디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주전 25년에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이 어느 제국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이제 로마 식민지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할 때는 어느 식민지에 있었을까요? 로마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세우고 또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방문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갈라디아 그 지방의 교회들과 이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말하자면 이 갈라디아 그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었겠죠.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엇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처럼 뭐도 받고 할례도 받고 우리처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때요? 맨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 의롭게 된다고 했다.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뭐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진짜 사도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그 사람들이 사도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면서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애를 먹었어요? 이 사도권 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두 가지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은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죠? 율법에서도 자유롭고 할례에서도 자유로운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를 얽매이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그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고해주고 책망해주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좀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에서 4장까지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죠.
자, 첫 번째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뭘까요? 누가 전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되겠죠. 이거는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죠. 거짓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 서신서를 얘기할 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그 약간의 그 편지 글에는 형식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다 내가 뭐 나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하면서 뭘 해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들에게 뭘 합니까? 축복도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본론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줘라 한 다음에 이제 또 축복하면서 끝나는 게 그 당시 편지글의 서신들의 양식이었어요. 형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이런 인사와 함께 축복, 감사의 그런 이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론이 없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뭐 감사해야 하다는 그런 표현을 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도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이 갈라디아서예요. 아주 특징 중에 하나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박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죠?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어때요? 굳건히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또 너무나도 쉽게 다른 거짓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고 그들을 추종하고 참된 복음이 아닌 이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들의 쉽게 너무나도 이 복음을 버리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로 누구를 책망하고 있느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뭐냐?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래 예수님도 믿어야 돼. 그래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뭐도 받아야 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다 뭐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율법과 할례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그거 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뭘 받을 것이다? 1장 9절에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왜 있어?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주 많이 했어요? 아니 했어요. 거의 다 뭐 축복하고, 그죠? 격려하고 그러지 이 저주에 따른 말은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뭘 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이단의 그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여기 오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그냥 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 젊은 그 아가씨들인지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오창 저쪽에서 사람들 많이 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김선아 사모님이 전에 한 명 붙잡고 얘기를 했대요. 뭐가 이건 진짜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피하더래요. 그럼 막 논쟁할 줄 알았더니 논쟁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또 우리 이혜경 집사님도 이렇게 다니다가 하면은 딱 얘기를 한대요. 빨리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진짜 국률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긴 복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논쟁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데요. 진지하게 그 사람들도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뭐가 무섭다고 뭐 우리 피하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러워 피한다고 하는데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 사람들한테도 빨리 나와라.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다른 복음 전하고 있다.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을 육체의 욕망으로 마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거짓 복음을 따르는 변절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바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참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의 복음, 이 유사 복음. 여러분들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이단이 이자는 달을 이자하고 단자는 무슨 단자예요? 끝단자예요. 끝단자.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 이들은 똑같이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게 헷갈릴 수도 있겠죠. 처음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걸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좀 여러분들 1장 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몇몇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뭐를 강조하냐면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요. 특히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 전후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볼 때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 사도권을 강조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없겠죠. 거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그 사도권을 문제 삼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는 편지를 보낼 때에 거기에는 뭐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데, 이 저주는 뭐냐면 아나테마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아나테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약에서 이단을 파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 만약에 교회 안에 있으면 이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쫓아내야 되겠죠. 파문을 시킬 때 쓰는 그 단어가 이 저주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파문을 시키는 거죠. 출교를 해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로부터 내가 사도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나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교회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 방문할 때에 여러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들과 만나 보니까 나도 그들과 동등한 뭐였다? 사도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도의 가장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예요? 베드로이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 나는 뭐 했다? 책망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같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자신의 그 사도권을 설명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뭐 듣거나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그것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은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이것을 내가 전한 것이 아니다. 선포한 것은 사람에게 내가 배운 것이거나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듣고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자,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자, 유대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죠. 이방인들과 함께. 제가 그 옛날에 꽤 오래전에 뭐 걸어서 뭐 세계 속으로 뭐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세계 이렇게 여행하는. 제 기억으로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큐를 찍는데 보니까 이 랍비 집에 갔는데 그 랍비가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안 먹더라고요. 식사를. 이방 사람이라고 이방인하고는 절대로 같이 밥을 안 먹는다 하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그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찾아왔냐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피해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게바를 향해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율법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 게 없는데 자꾸 아직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에 얽매이는 거예요? 유대 교회, 유대 법에 대해서 얽매여 있다라는, 율법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지 못한 베드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주제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 21절에서 그 복음을 본질을 잘 요약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이 불완전성,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바울은 말하기를 이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은 율법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613개였죠. 그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켜야 되죠.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612개까지 지켜서도 안 돼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죠. 불순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했겠어요. 그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그죠? 율법 교사로서 얼마나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래,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의 뭐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인지 그 죄인인지 그 기준이 뭐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보면은, 율법을 내가 지켰으면 의인이 되고 안 지켰으면 죄인이 되는데, 그런 기능이 있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을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이 2장 20절 있죠. 그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4장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뭘 따르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따르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흰 글자로 나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다 받았는데 너희들이 율법 지켜가지고 은사 받았냐? 아니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6절에 보면은 또 강조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우리 로마서 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빨간 줄로 형광펜으로도 쳐 있을 것이고, 예? 그죠?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죠. 할례는 어디서 받아요? 그 뒤에 17장, 그죠? 17장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요, 안 받았을 때요? 안 받았을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할례 받았으니까 의롭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 없었죠. 율법은 어느 시대? 한 5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똑같은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게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단락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보니까 또다시 너희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에서 참 자유함을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보면 막 무속 신앙 보면은 어때요? 막 무당들이 뭐 좋은 얘기 해줘요? 대부분 뭐 조심해라, 뭐 먹지 마라, 뭐 내년 겨울에 여름에는 바닷가 물가 가면 안 된다. 자꾸 그런 거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목사님 그냥 저는 재미 삼아서 그냥 그 인터넷 보면 오늘의 운세 뭐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재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자꾸 사람이 심리가 뭐예요? 한번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꾸 신경 쓰인다고요. 자꾸 신경 쓰인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른 종교들 보면요, 아랍 그 여자들은 맨 두건수로 눈만 이렇게 뻐끔뻐끔 내밀고 다니고 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종교 때문에 그러잖아요. 종교 때문에. 아니 자유롭게 살아도 될 건데 왜 그런데 얽매이고 속박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삶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도 뭐예요? 뭐 없는 날, 뭐 손 없는 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날짜 정하는 것도 그거 하나조차도 내가 결정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손 있는 날 가요. 그날 싸니까, 이삿짐이 싸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자꾸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의 속박에서 다 벗어나고 죄의 속박에서 다 벗어나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또다시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막 그냥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거기에서 얽매이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준 그 자유를 왜 빼앗기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유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자유라고 해서 이제 나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해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와요? 둘째 아들, 그죠?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탕자. 그게 자유일까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고 어떤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하겠다. 이제 뭐 죄도 되고 막 살아도 되겠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이죠.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롭지만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죠. 말씀에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5장 20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뭘 맺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야 돼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하면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제 뭐 에릭 프롬 얘기가 나오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현대인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얽매이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포기하는 아예 안 돼. 나는 어차피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하는데 근데 에릭 포링 같은 사람들은 자유를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는 주체다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가 될 때에 우리가 이 나를 자유스럽게 하는 거를 비판하고 그거에 대항해서 우리의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거죠. 여기서 오늘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뭘 추구합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그죠? 성공의 노예가 되고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나를 얽매이게 하는 바울이 말했던 율법, 제자유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누구의 종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되었는데 또 종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신비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다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세상의 죄와 또 어떤 그 관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자유함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시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정말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를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어떤 그런 잘못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의 운세,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장난삼한데요. 길거리에서 이제 연말 되다 보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꾸 얽매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얽매이게 사냐고요. 그런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